참예수님, 오늘 6번째 강의 묵주기도학교 거룩한 묵주에 모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노후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번에 저희들 묵주기도학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도 나중에 또 방영이 되고 또 추후에 또 계속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래서 오늘은 7개의 기도문 중에 성호경 그리고 사도신경 성모찬송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모송,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는지, 우선 그 기도만으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묵주기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어떤 기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으뜸 가는 우선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주님의 기도를 묵주기도 안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매단의 시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 무한한 가치로 인해 그리스도교 기도의 바탕이 되며 다른 모든 기도를 품위 있게 해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바로 우리들의 하느님이신 성부께 이 기도를 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곧 우리가 신비를 묵상을 하죠. 신비 선포를 하고 나서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신비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 들어 높이는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바로 기도 시작이고, 또 매단을 여는 기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에게서 그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이행해야 할 덕행과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간청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 안에는 저희들이 기도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묵주기도에서 신비의 첫 번째 기도문으로서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내세우는 것은 전체 기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모송을 이끌어가는, 열어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 단을 처음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마테오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저희들이 보통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 7가지 청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형태가 바로 마테오복음에 나오고, 루카복음에도 바로 11장 2절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 청원으로 담겨진 기도를 보통 우리 기도를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이 바치는 것은 뭡니까?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청원으로 구성된 기도를 바치는데, 7가지 청원은 앞에 3가지와 뒤에 4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혹은 우리들이 공동체가 같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개응을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다음 파트에서 이게 개응이 이루어져요. 왔다 갔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새롭게 또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총 주님의 기도를 7가지 청혼으로 구성됐다고 말하는데 앞에 3가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청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는 우리들의 영광,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청할 수 있도록 바로 그 기도를 담고 4가지 청혼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시면 전반부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내용 안에 보면 하늘과 땅, 곧 온 세상 가득 하느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곧 나의 청혼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이들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후반부에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그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활동할 힘을 얻습니다. 영양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저녁을 안 먹었다고 오늘 먹을 수 있습니까? 내일 미래 아침 것을 미리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 안에 어떻게 보면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섭취하고 그런 데서 일용할 양식 안에서 참으로 먹을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용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언제 지은 죄를 고백하셔요? 교회에서 오셔서 혹시 짓고 있는 죄를 고백하시러 오십니까? 아니면 혹시 미리 지을 죄를 고백하러 오신 거 아니죠? 저희들은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교회에서 오셔서 뭡니까? 지었던 죄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의 죄예요. 지난 시간의 죄들. 그래서 교회에서 오셔서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데 죄의 용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청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했고 어제 죄 지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제 죄 지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앞으로 내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는, 구체적으로 나를 하느님 안에서 늘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청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필요한 것, 오늘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머물 수 있도록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었던 어제, 바로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묵주기도의 맨 첫 번째 자리에, 마치도 묵주기도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의미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하던 그 시편 기도를 대신하던 주님의 기도 시편과 비천한 이들의 성물도란 이름으로 기도를 했던 그 형식이 저희들이 쭉 오면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맨 첫 번째 자리에 가장 큰 장미 꽃송이로 놓으면서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 직접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살아갈 거, 어제 죄 지었던 나를 위해서 내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을 드리면서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자리에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가 뭡니까? 성모송입니다. 성모송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묵주기도의 본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기도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치는 기도가 바로 성모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성모송을 이렇게 바침으로써 묵주기도를 탁월한
마리아의 기도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성모성의 역할이 저에게는 장미 꽃송이처럼, 성모성 한 번 한 번이 영적인 장미 꽃송이로서 정말 장미 꽃밭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이 성모성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모성은 묵주기도를 탁월한 마리아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모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우리는 묵주기도의 마리아의 성격이 그리스도 특성에 배치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를 들어 높이고 고양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들이 성모성을 이해하는 것, 제대로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성모성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성을 10번씩 왜 반복을 합니까? 이게 10번씩 함으로써 환희, 고통, 영광이라는 세 개의 신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신비 하나마다 성모성 10번이 곧 15개의 신비 주제들로 연결됐기 때문에 150이라는 성모 10편을 완성된다고 묵주기도 역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처럼 반복은 그러한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 반응도 달라지고, 저희들이 반복된다는 거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모성을 마치도 저희들이 그냥 기계처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모성을 바치면서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성모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성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랑의 고유한 심리적 역동성,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을 때마다 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것, 그처럼 우리가 성모성 안에서 누구를? 성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해서 매번 가장 많은 반복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주님께 구원을 간절히 청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성은 직접적으로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이지만 그 성모성을 바치는 행위는 바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기도가 성모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성을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두 어떻게 보면 파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찬미 부분과 청혼 부분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동체가 같이 바칠 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구분되는 그 자연스러움이 그냥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찬미 부분, 성모님에만 찬미를 드리고 청혼 부분, 우리들이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전구를 청하는 내용이 구분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제가 숫자를 총 4개로 숫자를 했습니다마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 했던 이 말 누구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뵙자마자 했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성모성의 찬미 부분은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말이 합쳐진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누굴 만난 것입니까? 성모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사벳이 누굴 만난 겁니까? 성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온 천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하느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천사예요. 그 천사는 그래서 자신이 인사를 드리지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란 말, 인사말을 드리지만 이 말을 하느님의 합법으로 바꿨을 때는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하느님인 주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무슨 상태냐?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 무엇이냐?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머무는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성모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의 잉태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바로 살도록, 곧 신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 말을 성모님께서 직접 들으신 것이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는 이 말 안에는 엘리사벳이 했던 말, 엘리사벳은 개인 엘리사벳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류 모두를 대신해서 엘리사벳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왜 여인 중에 복되시다고 했을까? 바로 하느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명하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직접 당신은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순명의 삶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걸 저희는 기도 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송의 찬미 부분에 있었을 때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말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합쳐진 바로 하늘과 땅의 경탄을 드러내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송을 바친다고 하면 내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냐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누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전해주는? 하느님의 말을 전해주는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내가 이 기도를 바치는 순간 나는 누구처럼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사벳처럼 말하는 거예요. 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고 엘리사벳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천사 앞에 엘리사벳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모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 성모송을 반복하는 그 기도 안에 찬미를 통해서 바로 내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걸, 성모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모송을 바치면 가끔 어떤 분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이 반복되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우리가 찬미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의식을 안 하고 하면 막 10번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거의 다 래퍼들이 아주 그냥 일단은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모님이 앞에 안 계신 거예요. 성모님이 앞에 안 계시고 뭡니까? 그냥 저 혼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앞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누가 계시다? 성모님이 계시다는 순간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마음이 진지해지는 거죠.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바쳤던 이 성모송을 보면 찬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성모송을 이끌어가는 시작 부분인데, 시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단어가 그 성모송의 찬미 부분뿐만 아니라 성모송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일까?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고 엘리사벳이 했지, 여기에 아드님의 이름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몰라요.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무슨 수로. 그런데 나중에 우르바노 4세 교황님께서 그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잉태하신 아드님께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중에 첨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자연스럽게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요?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외국식 표현에는 다 뒤에 있어요. 라틴어도 그렇고 바로 이태리 말도 영어권에는 다 맨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놓으면서 바로 강조를 하면서 이 말이 후반부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보통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유일하게 기도문 중에 예수님의 이름과 마리아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연결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 성모성을 봤을 때 왜 예수님의 이름을 추가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왜? 저희들이 묵주기도 바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신비를 묵상하는 바로 그 신비 주제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묵상이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곧 성모님과 함께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 유일한 구원이신 주님의 일생을 바라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곧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저희들은 그냥 쭉 지나갑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고 쭉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의식할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쯤 여러분 머릿속에 걸러낼 수 있는, 곧 내가 이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모성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성모성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 그럼 보면요, 직접 보면 성모성에 말이 어려운 것은 없어. 사실은 우리들 늘 입버릇처럼 혹은 정말 습관처럼 기도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어머니신 마리아님이란 말입니다. 그 어머니께 우리가 뭘 부탁합니까?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탁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제는 언제입니까?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마치도 주님의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처럼 지금, 오늘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저희 죽을 때 언제예요?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죽을 때는 죽을 때지 언제요? 나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죽을 때까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하는데 이 죄인은 언제를 말할까? 전 이걸 시간적으로 좀 계산 같이 연결시켜 봤을 때 마치 주님의 기도를 어제, 오늘, 내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저희들 필요한 거, 죽을 때, 나 죽을 때까지 성모님께 저희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여기서 죄인을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죽을 때 반대편, 내가 태어날 때. 왜? 이 죄인의 말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본죄를 지은 죄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죄를? 원죄를 짊어진 상태. 이건 저희들이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전달받은 죄입니다. 바로 원죄가 전달되어서 그 원죄를 짊어진 상태를, 바로 그 죄인을 우리가 보면 그냥 스스로 좀 더 겸손되이 낮췄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원죄가 언제 사라집니까? 세례받는 순간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저를 위하여 빌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하는 그 이유, 제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바로 청해야 할 궁극적인 청원, 바로 내가 죽을 때 어머니께 우리가 간절히 청할 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부탁. 왜? 나 죽을 때 어머니 저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늘나라에 가게끔
도와주세요. 함께. 그렇게 살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어머니께 간절히 드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났을 때 처음 본당에 발령받아 간 곳이 복흥이라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복흥이라는 곳을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내장산 국립공원 아시죠? 지금 이제 단풍철 되니까 정말 끝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당이 있어요. 국립공원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그 마을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답고 정말 사시사철,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오시는데요, 어머니가 가끔 오시면 가끔 가방을 메고 오시는데 그 가방에 반찬거리랑 그리고 닭을 한 마리 잡아오셔요. 생닭을 잡아오셔. 제가 닭볶음탕을 좋아하니까 그걸 요리를 해주고 싶으셔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시면 저걸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는데 그게 어머니가 오시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집에서 출발하시면 버스를 타고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셨다가 거기서 정읍 가는 걸 또 타야 합니다. 정읍에서 또 복흥 오는 버스가 하루 6대 있어요. 시간을 맞춰야만이 잘 이렇게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게 되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거의 그래도 점심 전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늦으시는 거야. 저도 일이 있고 하니까 걔 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오후 4시 정도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도착하셨나 보다. 어머니가 가방을 메고 오셨어요. 그 가방에 뭐가 있어요? 오늘 닭을 또 먹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요리해 주시고 저녁 준비해 주시고 저는 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이제 식사 준비를 다 마치셨다고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딱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더니 준비하니까 이제 닭을 딱 맛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전화 오셔가지고 딱 받았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버스를 쭉 집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정읍으로, 정읍에서 복흥까지 하는 그 버스를 쭉 타고 오시는데 그 버스를 이제 막 타러 가시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운전하신 분하고 같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래저래 검사를 받는데 어머니는 나 괜찮다 괜찮다 하신 거예요. 왜? 지금 버스를 놓치면 그 다음 버스가 계속 놓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괜찮다 괜찮다 하시고 버스를 타러 갔지만 버스를 놓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늦게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됐을 텐데 어머니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오시는데 그 요리를 맛있게 먹는 걸 보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혼자 또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걸 제가 알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어머니 이쪽이 다 나가셨어요. 다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입원시켜드린 다음에 돌아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당신들이 몸이 다 부서져도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제가 고스란히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저희는 근데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당신 사시는 그날까지 아마 기도의 이유는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는 성모송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모님께 왜 이렇게 부탁하느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어머니, 나 태어날 때부터 나 죽을 때까지 어머니시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시니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모성을 바친다는 것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을 어머니는 절대 놓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잡고 있는 한 그 마음이 바로 묵주기도 안에서 바로 성모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되어지고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요, 가장 중요하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송을 주요하게 바치는 것, 이게 묵주기도 시작의 뿌리였습니다. 주님의 기도 바치고 성모송을 바치는 것을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는, 이러한 기도는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맑은 물과 같은 은총의 원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께서 바로 우리의 전구를 함께 해주시는 그 기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총이 흘러넘치는 바로 기도를 우리가 바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묵주기도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이 영광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영광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쌓였을 때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업적을 통해서 누리는 바로 찬란함,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께 드릴 수 있을 때는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후의 것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내가 믿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이란 말을 통해서, 바로 이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바치는 기도로서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영광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바치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를 저희들이 영광송을 바침으로써 완성하게 됩니다. 전에 영광송이 묵주기도 안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모송을 한번 바칠 때마다 한 번씩 같이 바치던 것을 이제는 바로 마무리할 때 마치도 저희들이 시편 기도 안에서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이 영광송으로 마무리하듯이, 그리고 저희들이 미사 드릴 때도 대영광송과 마침 영광송과 주님의 기도 후 영광송을 바치듯이, 저희들이 이걸 딱 쉼표 역할을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영광송이면서 또 마침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바치는 기도로서 영광송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송을 바치면 하느님께,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이란 말, 이 처음은 뭘 말하느냐? 처음은 한 처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영광, 그건 우리들이 죄짓기 전의 상태인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상태가 어디까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입니다. 항상 영원히는 죽음을 넘어서 이제 영원을 향하는 숫자입니다. 보면 주님의 기도 안에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거, 어제 죄졌던 나, 그리고 내일에 우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면, 성모송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성모님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구를 드렸다면, 바로 영광송 안에서 뭡니까? 내가 세상 창조 때부터 누리도록 되어 있던 그 영광을 항상 영원히,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서 항상 영원히,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상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들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영광송을 통해서, 곧 고통의 신비 다음에 영광의 신비가 넘어가듯이, 성모송을 통해서 우리 쭉 그렇게 반복하면서 했던 그 기도들은 성모님과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이 앞서 누렸던 영광, 바로 그 앞서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영광송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님의 기도 바치고 성모송 바치고 영광송 바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는 엄숙하고도 간구하는 자세를, 성모송은 조용히 반복하며 찬미 가득한 감성적인 태도를, 영광송을 바칠 때에는 흠숭과 신비들에 대한 묵상으로 관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 영광은 타볼산에 있었던 그 영광을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앞서 보이신 그 영광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송으로 저희들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영광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뭡니까? 구원을 비는 기도. 이 구원을 비는 기도를 요한바울스 교황이 뭐라고 하느냐, 짧은 마침 기도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언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언급을 해요. 무슨 말이냐,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이 구원을 비는 기도와 같은 기도문을 짧은 마침 기도로 가면서 이 기도를 왜 바칩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주셨느냐, 영광송 다음에 짧은 마침 기도가 이어집니다. 신비의 묵상이 고유한 열매를 맺도록 그 신비를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곧 고유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짧은 마침 기도. 마치도 여러분 미사 때 말씀의 전례 중에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보편지향기도 마치듯이, 보편지향기도는 말씀의 전례의 열매라고 하거든요. 우리들의 청원이, 곧 이 기도 안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바로 성모님께 직접 파티마 발현 때 1917년 7월 13일 발현 때 이 기도를 묵주기도의 매 단에 바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당신의 아드님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이 기도. 이 기도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도문을 지금 잘 바치고 계십니다마는 원문을 봤을 때, 원래 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치는 기도문과 좀 다르게 2009년도에 아마 새롭게 묵주기도의 구원을 비는 기도가 번역이 됐다고 하면서 바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치는 기도문하고 좀 다르게, 근데 이때 기도문이 사실은 원문의 더 내용들을 더 담고 있어요. 하지만 주교회에서는 여기다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바치던 대로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 수고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이 기도 형태를 계속 바치도록 저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번역된 걸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바치듯이 옛날부터 쭉 바치던 기도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구원을 비는 기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비는 기도 안에서 어떻게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게 뭐냐,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해달랍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구해달라는 우리 어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연옥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가야 할 곳이죠. 지옥엔 떨어지지 말아야지.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 이게 뭐냐? 죽은 이들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산이와 죽은 이들에 대한 기도인데, 바로 산이와 죽은 이들은 우리들이 구원을 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이들 중에 어떤 영혼들? 가장 버림받은 바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 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완전히 구원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정화를 통해서 정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어디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 연도를 바친다. 바로 그러한 마음들은 뭐냐? 바로 연옥에서 정화를 받는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모님의 돌보심은 살아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 특별히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도를 이 안에서도 함께 지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셨을 때 집에 들어가셔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도저히 그 안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뭡니까? 들것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요. 그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바로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바로 그렇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중에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죠. 보면 죄의 용서와 곧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말을 통해서 육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거. 그 기도를 우리는 구원을 믿는 기도를 바치는데, 저는 마치도 연옥인 영혼들이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바로 세상을 떠나서 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내가 기도해 줌으로써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표현된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바치는 기도가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구원으로서 함께 이루어진다. 로마에 가면 비아 베네토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골사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해골사원이 뭐냐, 해골들이 거기 쭉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다 모셔져 있는데 카푸친 수사님들이 예전부터 거기에 거의 4,000구의 해골을 모셔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카푸친 수사님들은 당시에 수사님이 돌아가시면 예루살렘의 흙을 갖다가 그 무덤에 묘에 뿌리는 그 관습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흙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따라 모시기 시작하면서 해골들이 이제는 산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따로 저렇게 사원처럼 만들어서, 사원이라 말이 그렇지만 조그만 경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냥 배치한 것이 굉장히 이쁘게 배치해 놓습니다. 뭐 나비도 그려놓고 꽃도 그려놓고. 근데 그 해골 사원을 보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잖아요. 막상 가보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골 사원 맨 끝에 가보면 거기 해골 셋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해골 셋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 해골 셋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깰르케 보이시에테 노이에라바마 깰르케 노이시아모 보이사레테.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도 해골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 예,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깰르케 보이시에테 노이에라바마, 뭐하냐, 해골들이 하는 말이에요. 깰르케 보이시에테,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 노이에라바마, 우리도 옛날에 살았어. 해골들이, 죽은 해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집니다. 깰르케 노이시아모, 지금 우리 죽었지? 보이사레테,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옥 영혼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안에서는 성모님께서 요청하고 싶은 거, 우리들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의 기도는 누군가의 다른 이들이 대신 함께 바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비는 기도를 꼭 바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레지오 할 때는 여러분이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지 않아요. 근데 레지오 할 때 그 기도를 바치지 않는 것은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 레지오 단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란 이 부분이 있어서 굳이 반복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합 중에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이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쳤으면 하는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요한 마르스 교사님이 이거 필요 없다면 언급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서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도록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작 기도, 본 기도, 마침 기도 안에서 우리들이 이 묵주 기도를 기도문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이 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효과적으로 바치도록 얻고자 하는 것, 영원한 생명, 곧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길이 참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묵주기도에 대한 의미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마무리하자면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으뜸 가는 기도, 주님께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묵주기도 전체의 본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성모성의 10번의 반복을 통해서 성모님의 심리의 역동성, 곧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바로 내가 천사처럼 엘리사벳처럼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후반부 안에서 또 뭡니까?
성모님께 드리는 청원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내가 죽는 날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송 안에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을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성모송에 기도한 것처럼 영광송 다음에 짧은 마침 기도인 구원을 비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6번째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6번째 강의까지는 저희들이 묵주기도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무슨 묵상이 이루어졌을 때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침 기도 마치면서 저희들 묵주기도 학교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